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그때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게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에,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3대 왕 아사 왕이 길게 왕을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그 연도의 기준이 아사 왕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27년 할 동안에 6대 왕이, 북이스라엘은 6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5대 왕을 반역을 한 거죠. 근데 5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얘기를 지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다가 또 뒤에 나왔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 우리가 교과서를 읽다가 어디 공부했더라 이러고 앞에 딱 넘어가면 탁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읽을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걸 찾지를 못해, 어디 있는지. 금방 읽었는 것도 구석에 숨어가지고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므리에 대해서 어,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므리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어떻게 됐냐? 시므리는 7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시므리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오므리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므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므리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3대 왕, 어,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1왕조, 2대, 3대 4왕, 2왕조, 이 왕조를 이제 반역을 해서 이제 3왕조가 됐죠. 3왕조는 한 사람밖에 왕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7일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역대 지략이 그렇게 써야 돼요. 3, 3, 5대 왕이면서 5대 왕이면서 사망조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뺄 수도 없어요. 7일 동안 왕했는데 뭐 왕이냐 이러고 빼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역을 했을 때 오모리가 연거푸 반역을 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7일 동안 7일밖에 안 됐더라도 왕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죽이면 그게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왕조 오므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삼왕조 시므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므리는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병거의 절반이라고 하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죠.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병거를 동원시키면 어, 감당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병이 물론 다 이제 그 들어가야만 승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힘 자체는 탱크가 필요하죠. 근데 이 병거를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시므리였는데, 그 백성들이 다 전쟁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냥 그 쳐가지고 왕이 된 게 시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똑같은 해수죠. 똑같은 해. 아사왕 27년 똑같은 해에 그 시므리가 왕이 된 거예요. 7일 동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르사에서 자기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블레셋 깁돈에서 전쟁을 하다가 백성 뒤에서 하다가 왕을 죽여버리고 돌아와가지고 디르사에서 7일간 왕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할 테니까 잘 알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막 폼을 잡는데 약하지요. 약하죠. 뭐든지 처음에 딱 나올 때 약합니다. 뭐 학생이 졸업을 금방 해도 많이 배웠기는 많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대학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맨 처음에는 똑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거 모르죠? 이러면서 딱 가르쳐 주고 이런데,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알아가는 속도가 빠르지요. 근데 왕이 딱 됐을 때는 보통 사람보다가 더 약합니다. 경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그걸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어리둥절해 있을 때 딱 치면은 쉽게 넘어갑니다. 뭐 애벌레도 그렇고 뭐 음, 목사도 그렇습니다. 뭐 한 10년쯤 돼서 그래야 뭐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 목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자마자 뭐 목사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 마찬가지인데 이 이제 시므리가 어, 7일 동안 왕을 하고 있는데 16절 읽어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이게 이제 그 병거의 절반을 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궁에 떡 들어가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는데 전쟁에 나온 백성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누가 뭐 누가 왕이 되는데 똑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관을 뽑자. 그래서 오므리를 딱 뽑아가지고 어 우리 디르사 그 뭐 전쟁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입만 가지고 병거들만 가지고 하는 사람 이거 왕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오모리가 왕을 돼가지고 우리 들어갑시다 이런데 오모리 말고 절반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서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막 둘이 또 싸움 붙습니다. 그러니까 7일 그 사이에 막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뭐 시무리는 가가지고 왕 한다고 왕궁에 앉아가지고 7일 동안 있고 이 다른 오모리는 그 군대 지휘관으로서 절반 나눠가지고 왕 하겠다고 둘이 싸우고 그래가지고 결국 오므리가 이기는 거죠. 17절 읽어보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서 하는 건 아마 이기고 올라온 거고 그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가 또 18절부터 나오는 것 보죠. 18절.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었음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오므리가 이제 그 국민의 절반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제 성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진 팀들도 전부 다 오모리를 향해서 이제 왕이 됐다고 따라오지요. 그러면 시모리는 병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거 가지고는 왕궁 안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병거를 어디 달려야 깔아뭉개고 들어가는 거지. 빨리 가고 깔아뭉개고. 그게 병거인데 왕궁 안에서는 소용없어요. 그 보병이 제일 낫는 거죠. 그래서 보병이 쫙 이제 왕궁을 싸는 거죠. 뭐 성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지키면 되는데 이 성이 아니라 왕궁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왕궁이 있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딱 이제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궁 그 요새 숨을 수 있는 음, 그 왕궁 안에 있는 숨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불을 찔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거죠. 거기 그 왕궁이 다 타버린 거죠. 이 왕궁을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이 시무리 이 디르사에서는 이제 왕궁을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이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서울을 옮기게 되는 거죠. 왕궁을. 19절 읽어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그 시무리가 왜 7일밖에 못했나 이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의 길은 뭐 7일 만에 어디로 가요? 이런데 그게 이 우리가 신앙은 오래오래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 거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그게 소용없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7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면 잘한 거고 하나님을 덩쳤으면 그것은 악한 거고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선 걸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7일 동안에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어, 힘을 쓰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오래오래 살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이 소리 듣는 사람이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에 음,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잘했다,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 여태까지 단어를 들어봐도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그거는 성경은 엉터리 같은 거는 믿지 마라. 정신 이상한 사람들만 믿는 거지. 아무 제정신으로 못 믿는다. 맞습니다.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똑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믿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미친 사람한테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의리하게 그냥 때리면 맞고 뭐 주면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리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교회 가서 둘러엎고 이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교회 못 나옵니다. 에, 20절 해야 되죠? 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아니하니 7일을 했는데 무슨 역대지략에 기록합니까? 뭐 그냥 끝내버리지 이런데 아닙니다. 7일간 했는 행위를 다 역사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 그게 아주 중요한 음, 한 페이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시머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므리가 되는데 오므리가 되는 과정을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게 오므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디브니 때문에 되는 거예요. 디브니 때문에 안 될 뻔했는데 디브니가 있으니까 왕으로서 온 백성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만약 디브니 없이 갔으면 또 이 그 시므리가 시므리하고 똑같이 반역이 일어나면 곤란해집니다. 왕궁 안에서는 싸우기가 힘들어요. 전쟁터에서 둘로 나눠가지고 붙으면 되지만 왕궁 안에 들어가면 이 기동력이 약하고 궁, 왕궁 사람들은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망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연습 안 했기 때문에 다 집니다. 그래서 디버니가 꼭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투표를 해도 승복을 안 합니다. 이거는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그 사람이 저기 승복할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도 발표를 못 합니다. 이 사람이 승복을 안 하니까. 승복을 해야지 발표를 하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조작됐다. 이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백성들이 돌아서느냐 마느냐 이 상황인데 돌아서면 결국은 이 됐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오므리는 디브니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왕궁을 진입하게 되었고 7일 만에 그 왕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22절 읽어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 음.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전쟁이지, 뭐,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되돌아가는 싸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한 개인데 디보니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보니는 왕이 됩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살면 왕이 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 군부, 실패한 군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성공을 딱 하면은 온 백성이 그걸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펄펄 뛰지만, 음, 지금도 여전히, 어, 소련이 공격해가지고 땅 따면 그건 소련 땅입니다. 전 세계가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돈 안 빌려주고 이건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계산해보고 하는 거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딱 정착이 되고 싸움이 조용해지고 백성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면 그건 그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이 2차 전쟁은 2차 세계 2차 대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선이 있고 아직도 어, 포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만 몰라요. 한국이 제일 지금 전쟁 상태인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데 물으면은 뭔데요? 뭐 우리나라 평화한데요. 이런데 지금 너들 전쟁하고 있어. 가르쳐 줘도 아니라는 거죠. 답답하죠. 그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답답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강제로 끌고 못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니 지금 전쟁 중이야 이러고 머리 쥐어 뜯어도 뭐 생각을 안 하는데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읽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3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죠. 아사 31년은 시므리가 반역을 한 때고 어, 디르사가 디브니가 죽고 예, 디보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써먹는 어, 거기 그날이 이, 입니다. 어, 근데 그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다왕 아사 27년에 왕이 됐다고 그랬는데 15절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27년에 27년에 맞는데 시므리가 디르사를 예, 했고 그래서 저기 27년에 4년에 공백이 27년이고 지금 읽은 거는 31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4년 공백이 있어. 어, 31년에 그거 발견을 못했네요. 어, 그 표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네. 30,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되면 혹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31년 23절하고 이게 15절하고 지금 안 맞죠? 그 사이에 뭐 저기 7일이지만 또 한 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저기 12년과 복잡하다는 동지. 거.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어, 23절에 아사왕 31년에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 왕이. 그리고 12년 통치한다. 왜냐면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한 겁니다. 정리가 돼서 내일 표를 다시 만들어서 내일은 또 저기 공백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통치하는데 디르사에서 6년, 이제 왕궁을 옮겨가지고 사마리아에서 6년, 이래서 12년 오므리가 통치를 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몇 대까지 내려가요? 어, 4대까지 4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6대잖아요. 6, 7, 8, 9, 9대까지 왕이 되고 딱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또 왕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24절 읽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에 그 아예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도 않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서 왔잖아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는 이유는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거기다가 전부 아수르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지나가지 못하고 어, 한 번은 일부러 지나갔죠. 그래서 수냄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마리아 안 가는데 그 사마리아의 시작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어, 수도를 옮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르사의 세겜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가는데 원래 사마리아로 옮기기 전에 이름이 세멜이었는데 세멜리아 이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리아 이렇게 붙여서 그 로마 시대 네. 이름처럼 그렇게 세멜리아 이래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이제 부드럽게 불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어, 2달란트라고 그랬는데 은 2달란트는 돈을 말하는 무게가 아니고 은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인데 1인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치면 1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돈 주고 이 사마리아는 땅이 넓어요. 평평해요. 평지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궁이 잘 보이도록 하는 들판 위에 높은 산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평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지어서 망할 때까지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25절 읽어보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어, 이제 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거죠. 오므리가 뭐 크게 한 거 없고 악한 건데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다 그런 걸 앞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뒤에서 한 번 더 합니다. 30절에. 왜냐하면 그 아들 때 가가지고 오므리처럼 그 아버지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처럼 악했다. 그리고 2대를 더 내려가지만은 어쨌든 이 사왕조 오므리 왕조가 악했다는 것은 점점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죠. 똑깍 하다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시한폭탄이 시간이 되면 터지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면 시계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멈춰야 돼요. 천천히. 멈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냥 언제인지 모르지만 망하게 되는 거죠. 27절 읽어.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26절 안 읽었는 것 같아. 예, 맞아. 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긴 죄는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 그거 말고는 음, 뭐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성경에 말 안 하는데 뭐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 여로보암의 길 이래가지고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오므리는 6대 왕으로서 6, 7, 8, 9 4대 왕의 사왕조로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합으로 넘어가는데 7대 왕 사왕조. 그래서 오므리가 6년 12년 6대 왕하고 7대 왕 아합이 22년 하고 8대 왕 아하시아가 2년 하고 9대 왕 요람이 12년 합니다. 아가시아와 요람 이것들은 남쪽 이름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한참 올해 저 10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정신을 차려야 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 29절 읽어봐야 되죠. 19절.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예, 7년 같은데.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오므리 아들로서 유다 아사 왕 38년에 왕이 되었고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고 30절 읽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게 이제 최고의 악행. 항상 왕이 될 때마다 최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만 난 더한다. 계속 이거를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뭐 어디까지 가요? 망하는 것까지 가죠. 어.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나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두셨다. 그렇게 150년을 살다가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진짜로 우리는 말씀편에 서야지 말로만 말씀 해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갔다 오면 바벨론에서 공부를 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글자가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말아가지고 그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들고 막 한 번씩 음,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 막 쓰러지고 막 온 뭐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이 그 시돈 사람 바알을 섬기는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남유다까지 전파돼서 이세벨의 딸이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합니다. 그 이세벨이 남유다의 왕을 그렇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점점점 쌓이는데 더 말할 수 없게 쌓이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을 그냥 숭배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서울 안에 왕궁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마지막 33절.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가 나게.
경노하게 만들었다. 34절. 그때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멜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이거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이거 아합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여리고는 북 원래 유다 베델 저기 베냐민 지파에게 저기 나눠줬어요. 여리고성을 베냐민 지파 땅으로 줬는데 실제로는 이게 북이스라엘이 음, 지금 그 차지하고 있는데 이 베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만 가면 베델이 있는데 그 우상이 이 금송아지가 있는 게 베델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지난번 그 성 사타가 쫓겨서 올라간 데처럼 여기서도 여리고성을 딱 건축하고 자기 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 공격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와서 이제 요새를 딱 삼으려고 그다 요새를 딱 만드니까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랬는데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뭔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그때 7바퀴 도 예. 근데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리고에 가보면은 아주 위치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해 옆에 있는 데다가 기후도 좋고 그 공간도 농사 지을 공간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전 7천년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가 3천년 정도밖에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가 3천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 모를 때는요. 과학을 모를 때는 성경이 최고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르쳐 주는 거는 무조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면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과학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는 지금은 막 발표를 하잖아요. 뭐 그래서 지구가 지금 30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어 10, 15 저기 만년 15만 뭐죠? 30억 년 전에. 예.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됐죠. 더 오래됐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150억 년 전에 그, 그 종이 이렇게 생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유적을 남기는 걸로 보면 어, 이 여리고가 기원전 700년에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는 건데 말하자면 그 바빌론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오래된 그 유적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땅으로 꺼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면 엘리사의 샘도 있고 그 사개오의 뽕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성지를 만나는 게 그 삭개오의 복나무, 그다음에 엘리사의 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 이 뭐 여리고는 성경 속에 엄청 많이 자주 등장을 하죠. 나중에 시드기야가 도망갈 때 거기서 또 체포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곳을다가 그러니까 요새가 수없이 지어지고 망가지고 지어지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담장을 쌓지 말고 헐으라 이런 뜻으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건 지어봐야 바로 무너질 거다. 왜? 이게 제일 만만하고 제일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할 거고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누가 좋은 땅을 그냥 놔두겠느냐. 지으면은 바로 죽는다. 그렇게 짓지 마라 이랬는데 이, 이, 이 아합은 그게 여리고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다가 요새를 짓는 거죠. 베델을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죠. 성을 요새를 선축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이는 거죠. 세력들이 가서 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할 때에 딴 얘기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악한 거 얘기합니다. 내일은요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선지자는 까마귀가 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런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내일부터 나옵니다. 하, 은혜스럽죠. 역사를 내가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서 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이 더욱 성하여지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질문합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멸망의 시한 폭탄 시계는 멈추는가? 돌아서면 멈춘다. 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가? 죽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 멸망의 시한폭탄이 멈춰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히 그 시기를 제거해 주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남 보고 잘 믿으라 너희는 잘 못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보고 하는 소리다 하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오늘 또 있어서 하나님과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